들리나요? 왜 소리가 나지요, 여기서는? 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요. 자, 우리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나를 비우는 작업이 명상이고 수행이고. 21세기의 한국 사회에는 하이테크, 기술 집약 산업이 말도 못하게 발전을 했고요. 이제 뭐 한국의 기술력 하면은 뭐 뛰어나잖아요. 삼성 스마트폰 세계 1위가 됐잖아요. 정말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 때 돈 많이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기술 집약 산업을 많이 하면은 생산성 높여가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웬걸 21세기 들어서서 더 많은 아픔을 겪고, 더 많은 갈등을 빚어내고, 더 많은 자살자가 나오고, 더 많은 이혼자가 나오고,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우리가 물질 풍요 속에서도 왜 정신적인 공허감이 올 수밖에 없었나?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아마 불교 인문학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종교를 떠나고 인종을 떠나고 국가를 떠나서 모든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되겠죠. 불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 터치가 만나는 거죠. 하이테크만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알파고 보셨죠? 알파고가 하이터치, 하이테크예요. 하이테크. 기술, 최고의 기술력이죠. 인간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터치라고 하는 우리의 감성이 우리가 손을 잡을 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또 명상을 통한 마음 다스림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 풍요로운 삶을 찾아보고자 우리가 불교 인문학을 만들었고요. 정말 국내 최고의 강사진들을 초빙해서 이 좋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명상과 과학, 또 명상과 휴머니스트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첫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준비됐나요? 네. 자, 아주 기본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기본. 여러분 지금 마음을 어디다 두냐 하니까 입꼬리에 한번 둬보세요. 입꼬리. 여러분 입꼬리에 마음을 한번 둬보세요. 내 입꼬리가 현재 올라갔나 내려갔나 한번 보세요. 의식을 집중해 보세요. 입꼬리에다가. 자각이 되나요? 자, 이번에는 미소를 머금어 보겠습니다. 미소. 입꼬리 살짝 올려보세요. 살포시. 그리고 마음을 입꼬리에다 딱 둬보세요. 그러면서 기분은 어떤가? 느낌은 어떤가? 바라보세요. 자, 이것을 미소 자각이라 그래요. 미소 자각 명상.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가엔 미소. 마음엔 평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프롬 빌리지에 계시는 틱나칸 스님께서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단어죠. 입가에 미소만 머금고 있으면 오케이가 된답니다. 입가에
입꼬리가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은 모든 게 다 불행으로 이제 다가오고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으면은 모든 게 원활하게 잘 풀린답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까지 하고 있죠. 우리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 거 하니까요. 이따가 우리 영상 한번 볼 거예요. 막 머리에다가 막 선을 막 꽂아가지고 머리에다 손을 꽂아가지고 뇌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포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명상 상태와 명상 아닌 상태의 비교까지 다 측정이 돼 버리고요. 옛날처럼 뜬구름만 잡아가지고는 믿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은 증명을 바로 해버린다네요. 그래야만 믿는 시대가 됐답니다. 놀라운 기술 얘기예요. 이게 하이테크고요. 여기에 이제 하이터치, 인문학이 이제 융합이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까지 지금 과학이 밝혀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상태와 명상 상태에 돌입했을 때 뇌파가 변화가 일어나고요. 마음의 변화까지 일어나고 느낌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을 과학이 증명을 해줍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과학이 밝혀내는 것만 믿지 뜬구름 잡는 소리는 믿지 않는데. 그래서 21세기가 되면서 종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랍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냥 믿고 따랐지만은 요즘 아이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됐을 때 믿고 따라온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을 때 믿고 따른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수치가 나와버립니다. 콩 심으면 콩이 맺히고 팥 심으면 팥이 맺힌다라고 하는 연기법을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이제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 되겠죠. 여러분 행복하고 싶나요? 그럼 잘 오셨습니다. 부자 되고 싶죠?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식 잘 키우고 싶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자, 우리는 심구의 삼업을 닦아가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몸은 행동이고, 입은 말, 뜻, 생각. 자,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불행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자, 보자고요. 여러분은 자, 행복하고 싶고, 행복의 반대는 자, 불행이고. 자, 따라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은 행복을 위한 것인지 불행을 위한 것인지, 지금 이 순간 나의 말은 행복을 위한 것인지 불행을 위한 것인지, 지금 이 순간 나의 생각은 행복을 위한 것인지 불행을 위한 것인지 깨어 있음입니다. 됐죠? 쉽죠? 불교 참 쉽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삼업만 잘 보면은 우리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됩니다. 수행 어렵지 않습니다. 수행 참 쉽습니다. 지금 깨어 있으면 됩니다. 지금 깨어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원활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깨어 있어 보자고요. 아셨죠? 네. 지금 깨어 있으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 상태와
명상 아닌 상태의 뇌파를 측정했는데요. 한번 보자고요. 그냥 있는 상태, 일상생활 했던 상태는 베타파라고 하는 파장이 나오고, 자, 수면 직전에는 알파파가 나오고, 자, 수면 상태에서는 세타파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깊은 수면에 들어가 버리면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델타파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명상을 하게 되면은 베타파가 줄어들고 알파파가 나오면서 심신에 안정이 된답니다. 이제 명상을 하기 위해서 심신의 건강한 명상, 행복을 위한 명상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뭔가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때? 괜찮나요? 우리 참불선언 개원 기념 겸 오늘 인문학 강좌 첫날 제가 여기 오면서 깨제제 해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깎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안 나겠죠? 저는 오늘 우리 참불선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지금 어떻게 빛은 나나요? 그러면 됐어요. 여러분 이 빛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제 가져가신다면 더 좋겠죠?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경이 때가 끼어 있으면 어때요? 보일까 안 보일까? 그죠? 안경을 닦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저를 한번 사진 하나 찍어줘 보세요. 사진. 어떤 사진 찍어 주실래요? 자, 마음의 사진기 한번 꺼내 보실까요? 사진기. 자, 사진기 한번 꺼내 보세요. 사진 꺼내 가지고 증명사진 하나 찍어 주세요. 증명사진. 작은 증명사진.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자, 하나, 둘, 셋. 예, 한 장 찍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찍은 사진은 너무 작기 때문에 분실 위험도 있고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글씨가 써져 있지 않으면 몰라. 그지? 우리는 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럼 잊지 말라고 우리는 아까보다 큰 사이즈 사진 한번 찍고 밑에다가 적으세요. 참불선언 마가스님이라고 딱 적으세요. 아니면은 같이 넣어주세요. 우리 각산 스님까지 같이 크게 넓혀주세요. 마가 스님과 각산 스님 이렇게 딱 찍어주세요. 글씨 준비됐죠? 네. 자, 하나, 둘, 셋.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는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갔죠. 그죠? 우리 사진도 동영상 하나 찍어볼게요. 동영상. 네, 좋습니다. 자, 아까 작은 사이즈 가보세요. 자, 조금씩 넓혀보세요. 조금씩. 조금 넓혀가지고 이 네모 틀이 사라지게 넓혀보세요. 이게 보이면 안 돼요. 넓혀버리세요. 자, 마지막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횡재하셨습니다. 첫 강좌에 오셔서 사진 3장 남겨가시는 겁니다. 꼭 가져가세요. 자, 처음에 찍었던 작은 사이즈 사진 찍었죠? 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선덕화 박사님, 속이 이만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밴댕이 속알딱지. 박수 한번 주세요. 밴댕이 속알딱지. 자, 우리 거사님, 또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요? 속이 많은 사람? 그렇죠, 속 좁은 사람. 또 뭐라고 불러요? 속이 많은 사람? 그 좁쌀 영감. 소심한 사람. 속이 이만하기 때문에 호칭이 많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답니다. 특징. 여러분 거기에 포함된가 보세요. 화 잘 내고 삐지기 좋아하고 남의 단점 꼬집기 좋아하고 입만 열면 투덜투덜거리고 막 이런 사람들. 속이 이만하기 때문에 이것만 알고 밖에 있는 수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아니다. 틀렸다. 이게 문제가 있다.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이렇게 키워서 한량없는 마음으로 키워나가는 게 무량한 마음으로 키우는 작업이 이제 수행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사이즈를 찍고 있구나를 알아차림하면 된다 이거죠. 아하, 제 눈에 안경으로 보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제 눈에 안경으로 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 분별하고 있죠. 근데 명상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 분별하고 있는 자신을 아는 것이죠. 알겠죠? 자,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옆 어떤 사람을 보고 나쁜 놈이래, 나쁜 놈. 자, 따라해볼까요? 내가 더 나쁜 놈이다. 어떤 사람한테 고집센 놈이라고 한다면은 따라해요. 내가 더 고집센 놈이다. 저 꼴통이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더 꼴통이다. 라고 늘 자기를 향해서 들여다보세요. 아셨죠? 이게 회광반조라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한테로 화살을 돌려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보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저 모습을 보고 제 음성을 듣고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가 나오면은 저는 어떤 스님? 1번 좋은 스님, 2번 나쁜 스님 몇 번? 참 좋은 스님이라고 그래요. 마가 스님 참 멋있는 스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저 뒤에 계신 세 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 저 스님 가만히 앉아서 좀 법회도 하고 그러지 왜 서서 막 저래. 마음에 안 들어. 저런 스님 다 있어. 끝나고 나면 내가 항의해야지. 라고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은 저는 좋은 스님, 나쁜 스님. 나쁜 스님. 나쁜 스님을 두 글자로 줄이면 그렇지. 야, 우리 거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그쵸? 제 눈의 안경.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재봅니다. 자기 사이즈가 나오면 좋다 그러고, 자기 사이즈가 넘어가면 넘치는 놈이라고 그러고, 안 차면 모자란 놈이라고 그러고, 옆으로 뛰쳐나가면 삐져간 놈이라고 그러고. 그쵸? 자기를 보지 않고 대상을 바라보고 대상한테 향하는 마음을 막 내지요. 이게 번뇌, 망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사진을 찍고 있는지 그것만 바라보십시오. 아셨죠? 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마음의 노예라 하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내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사람을 마음의 주인이라 합니다. 이제 됐죠? 네. 마음이 뭔지, 마음의 주인이 뭔지 이제 아셨죠? 네. 어제까지는 어떻게 했죠? 대상을 향해서. 그지? 이러쿵 저러쿵. 너는 그게 문제야. 그지? 너는 그걸 바꿔줘. 어째줘. 라고 주문했죠. 그죠? 근데 대상을 바꾸지 말고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명상이죠. 자기 수행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은, 자, 넘겨보고요. 자, 우리는 늘 문제 없는 인생은 없죠. 그쵸? 문제가 없으면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예비고사 문제 잘 풀면 어디 가요? 자기 원하는 대학 가고, 예비고사 문제 잘못 맞히면 어때? 재수하고, 또 원치 않은 대학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대.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문제도 있죠. 그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풀어요, 안 풀어요? 문제 풀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좋은데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을 치죠. 문제로부터 멀리 떠나가서 다른 데에 가가지고 재미를 보려고 하죠. 그쵸? 문제 있는 사람과는 더 이상 보지 않아, 이제. 헤어져 버리면 되니까. 안 봐버리면 되니까.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틀고 거기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다가 옛날에 그 문제에 있던 그 사람과 또 마주치게 되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안 좋고 만날까 봐 두렵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안 좋은 상태가 되죠. 그 문제를 풀지 않고는 우리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금자탑을 쌓다 하더라도 마지막 부분에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문제가 꼭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여지껏 쌓아놨던 금자탑을 무너뜨리게 되는 계기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렇죠. 문제 해결 방법 알려드릴까요? 좋아요. 여러분과 저는 차이가 나요, 안 나요? 그렇죠. 차이 나죠? 머리가 있고 없고 차이 나죠?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났나? 차이가 나지요. 큰딸과 작은딸은? 신랑이 술을 먹는 보살님과 술을 안 먹는 보살님은? 과부와 부부가 같이 사는 사람은? 차이가 나지요. 그죠? 그 차이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차이나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맞다 그러고 너는 틀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죠. 남자는 남자가 맞다 그러고 여자는 여자만 맞다 그러고. 그죠?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데 우리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죠. 죽어도 고하죠. 그죠? 이게 고집이야. 이 고집.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부처님 가르침 한마디로? 부처님의 가르침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성제. 사성제 내용은 뭐죠? 고집멸도. 이 고집멸도를 설명하려고 8만 4천 가지 방편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괴롭다 이거죠. 우리는 괴롭다. 왜 괴로운가라고 쭉 보셨더니만 답을 찾았어. 아하, 집착하기 때문에 괴롭구나. 애착하는 마음 때문에 괴롭구나. 그러면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겠느냐라고 해법을 이제 제시하시죠. 불교는 정말 멋있는 가르침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 이 사성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행복으로 갈 것인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도에 나와 있어. 팔정도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멸도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고 우리 불자들이 모두가 수행해야 될 덕목이 되겠죠. 자, 저는 더 쉽게 얘기합니다. 더 쉽게. 그것도 어렵죠? 더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고집을 버리면 행복해집니다. 똥꼬집을 버리면 더 행복해집니다. 행복 원하죠?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특히 똥꼬집은 더 버려야 돼. 오죽하면은 우리 저 해우소 가면은 저 사찰에 해우소 가면은 입측오주가 있어. 입측오주. 그죠? 입측오주 5가지 주문. 그 첫 번째 나오고요. 버리고 또 버리니 이 안이 기쁠손가. 내 마음의 탐진치도 이와 같이 버려서 행복하여지다라고 외우는 게 있어요. 우리는 똥은 버릴 줄 알아도 똥꼬집은 버릴 줄 몰라.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셨죠? 문제 해결. 우리 차이나를 인정한다. 자, 따라 해볼까요? 남자니까 그럴 수도 있지. 여자니까 그럴 수도 있지. 20살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스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이걸 깨치는데 한 3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이 저러면 안 돼.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건 사람도 아니야. 라고 늘 공격을 해왔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저건 아버지도 아니야. 라고 공격을 막 했죠. 그때 당시는 이미 저한테는 아버지는 이러이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틀이 있었던, 저만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었어.
아버지는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가족을 뒷바라지 다 해주고 외월을 해주고 용돈을 벌어오고 뭘 해주고 뭘 해주고 아버지의 상이 딱 있어요. 아버지의 상이 딱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다른 여자가 아버지를 스카우트에 가서 그랬어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다 보니까 아버지란 상은 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어떻게 속에서 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다 안 좋은 모습만 보는 거예요. 제 눈에 안경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불평불만이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인 세상이 못 살겠어.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건 저런 놈이 다 있어. 뭐 어쩌고 보이는 것것마다 시비를 걸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근데 주변 사람 니나 잘해라라는 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렸어. 그 소리가 니나 잘해라 그랬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 보이는 것들이 다 잘못됐고 그걸 고치려고 그랬고 막 돌도 던지고 막 그 얘기하니까 정말 제 스스로 제 삶에서 굉장히 참여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그에 대한 빚을 갚으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랬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아하, 인간이기에 그럴 수도 있구나. 인간이기에 거짓말할 수도 있고, 인간이기에 죽이기도 하고, 인간이기에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인간이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악마가 한 줄 알았어요. 마구니가 한 줄 알았어요. 저는 인간을 천사로 봤어요. 천사의 상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인간이 천사이기를 바랬는데 지구별에는 누가 살아요? 인간이 사는 세상이죠. 맞죠? 그래서 저는 아하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편해져 버린 거예요. 정말 마음이 편해져 버려.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지금 휴대폰이 울렸죠. 그죠? 저 뒤에서 두 분은 에이씨 왜 휴대폰 안 꺼놓고 왔어? 라고 하고 있는데 옆에 분은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럴 수 없어라고 하는 그 마음은 극락과 지옥의 차이죠. 됐죠? 인간이기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면은 일시제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아셨죠? 한 15년 전에 서울역을 갔는데요. 그때 성철 스님 돌아가셨을 때인데요. 큰 스님께서는 늘 옷 한 벌로 평생을 사셔가지고 찌적찌적 막 기버 입으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부러워가지고 제가 겉멋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새 옷도 막 세멘트에다 문질러가지고 막 빵꾸 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스스로 기버도 보고 그렇게 입고 다닐 때가 뭐 겉멋이 들어서 그랬을 때가 있어요. 그 옷을 입고 이제 서울을 왔는데 서울역 앞에서 어느 노보살님께서 아이고 불쌍한 우리 스님 하면서 막 울어. 와 세상에 아무도 저를 위해서 울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스님이 불쌍하다고 서울역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계단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게 됐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아침에 예불 모셨죠. 네. 불상 앞에서 절하셨겠네요. 네. 불상 앞에서 절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 옆눈으로 보니까 여기가 이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유인물을 잔뜩 들고 꼭 지나가는 사람에게 뿌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확 내려앉더라고요. 정말이지 아침 예불 모실 때는 정말 오체투지하면서 낮은 대로 공경스럽게 저를 모시던 저 모습과 법당 밖에 나와서 행동하는 저의 모습은 너무 딴판이었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고 신도님들이 절을 해도 뻣뻣하게 그냥 이렇게 했었고 너무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사이에 우리 신도님들을 바라봤어요. 절에 와서 삼천배도 하고 만배도 하고 하면서 정말 낮은 데로 나를 낮추면서 하심하면서 절하던 모습과 법당 밖에서 공양간에 가서 행동하는 모습들, 집에 가서 행동하는 모습들은 너무 딴판이었어요. 그걸 보고 아하 맞구나. 불상 앞에 절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불쌍한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바꿀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 보살님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에를 30년 다니셨고 신도회장까지 했었고 절에서 물건을 나르다가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병원을 입원하게 됐고요. 그랬는데 그 절에서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답니다. 근데 바로 옆 침상에는 매일매일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손잡아주고 먹을 것 갖다주고 찬송가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지만은 좋더래. 그래 절에 전화했대. 나한테 좀 와주세요라고 전화를 했대요. 안 오더래. 그래서 이를 갈면서 내가 신도회장까지 하면서 절에 낸 돈도 100억은 될 건데 세상에 이게 뭐냐 싶어가지고 퇴원하자마자 모든 염주 경전들을 부처님 앞에 올려놓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대. 그렇게 좋더래. 그런데 목사님이 면담을 통해서 당신은 사탄의 마구 굴에서 왔으니까 죄 씻음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 100일 동안 밖에 나가서 유인물을 돌려라 라고 특명을 내렸대요. 근데 그분이 더럽게 재수가 있는 분이에요. 첫날 저를 딱 만나요. 첫날 저를 만났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안아줬어. 꼭 아무 말이 없어. 그냥 안아줬어요. 그랬는데 한 2분쯤 지나니까 그 보살이 막 울어. 가만히 그대로 있었어. 그랬더니 막 3분이 지나니까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막 떼나 그냥.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이 지금도 저를 따라다녀요. 지금도 제 이 옷을 데려주고요. 자기가 구원받았대, 구원. 저를 만나서 구원받았대. 아니 우리 인문학 강좌 끝날 때 한번 모시고 올게요. 그분. 그 73세거든요. 모시고 올게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봤습니다. 아하, 자비가 뭔지 봤습니다. 네?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불쌍해서 측은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불쌍해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자비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님이고 그죠? 우리가 절에 다니는 것은 뭐예요? 관세음보살님을 닮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죠. 맞죠? 네. 한번 닮아볼까요? 우리 관세음보살님을 한번 닮아보자고요. 자, 관세음보살. 자, 여러분들은 영화 보시나요? 네. 요즘 드라마 보시나요? 드라마? 네. 뭐가 재밌어요? 드라마? 응? 드라마 뭐가 재밌어요? 손덕화 보살님 뭐가 재밌어요? 태양의 후예 좋습니다. 송중기 좋습니다. 네. 자, 인간 배우 송중기와 태양의 후예에서 나오는 송중기 배역 군인 역할. 송중기가 아니야. 맡은 배역이 송중기가 군인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연기 잘합니까? 네, 송중기 정말 혼신을 다해서 연기에 몰입해서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양의 후예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시청률이 많아지면 어때요? 송중기는 뭐가 돌아가요?
인기, 돈, CF, 상, 온갖 명예가 다 돌아가서 나중에는 송중기에게 명배우로 탄생할 수가 있죠. 근데 송중기가 지 잘생긴 것만 믿고 군인 연기를 하는 건지 방위 연기를 하는 건지 민간인 연기를 하는 건지 아주 어설프게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 드라마를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겠죠. 채널 돌려버리겠죠. 시청률이 나오지 않으면 그 드라마는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방송국에서 종영을 하겠죠. 그러면은 송중기를 다시 써? 안 써? 다시 써주지 않겠죠. 그럼 송중기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불행하게 되겠죠. 송중기와 태양의 후예에서 군인 역할은 전혀 다르지만은 그 지금 이 순간에 맞닿아 있는 그 배역을 멋지게 소화해내면은 명배우가 되고 자기 역할을 소화 못한다면은 삼류 배우가 되듯 엑스트라가 되듯 우리에게도 배역이 주어져 있죠. 맞죠? 네. 저에게는 무슨 배역? 1번 목사, 2번 신부, 3번 스님 몇 번? 스님 배역이 주어졌습니다. 나름대로 부족하지만은 우리 선원장 스님께서 스님 역할을 잘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불렀을 거예요. 그지? 제가 서울역에서 목탁이나 치고 있고 그렇다면 저를 부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스님이 얼마나 눈이 높으신데요? 보셨잖아요. 세계 명상대전을 열어버리시잖아. 한국에서 하지 못한 그 역할을 해버리시잖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보자고.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배역을 잘하고 있는가? 집에 남편에게 가면은 무슨 역할? 부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아이한테 가면은 엄마의 역할. 우리 거사님들은 부인한테 가면은 무슨 역할? 남편의 역할. 아이한테 가면은 아빠의 역할. 회사에 가면은 사장의 역할. 그죠? 여기 오면은 명상을 배우러 오는 역할. 그죠? 신도의 역할이 주어져 있죠.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순간순간 변해가는 그 나한테 주어진 그 역할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으로 나뉘죠.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그 선생경, 옥야경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은 아내 역할에 대해서 쭉 나와요. 7가지 아내가 있대요. 한 아내는 어버이와 같은 아내, 산과 같은 아내, 친구와 같은 아내, 도덕과 같은 아내, 마귀와 같은 아내, 살인자 같은 아내, 또 뭐가 있어요? 아내 역할을 그렇게 세분화를 시켜놨어요. 야, 놀랐어요. 그때도. 심지어 도덕과 같은 아내를 설명해 놨는데, 실에게 재산을 빼돌려가지고, 친정으로 빼돌리는 여자는 도덕과 같은 아내.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손톱을 세워가지고 막 긁어 파는 여자. 마귀 같은 아내. 이런 역할들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적재적소에 그 역할을 잘 해내면은 우리는 행복으로 갈 수가 있겠죠. 불교의 상징은 무슨 꽃이죠? 야, 우리 참벌선언은 역시 다르네요. 다른 데 가니까 이걸 뒤집어서 등을 다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또 색다르고 더 이쁜 것 같아요. 이쁜 이것을 우리는 똥구멍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눈높이에 맞춰서. 각산 스님 많이 할 수 있는 역할 하시잖아요. 다르죠? 네.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고 뭐 공부 지도하는 것도 다 다르죠? 네. 그죠? 새로운 모습. 늘 새롭게 현대인들에게 맞게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잖아요. 자, 왜 불교의 상징이 연꽃이 됐을까요? 1번, 이뻐서.
3번 지저분한 함 속에서 피어서 구정물 속에서 피어서 몇 번? 땡,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연꽃은 물들지 않는데 주변에 물들지 아니한데 더러움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구정물 속에서도 구정물에 물들지 않는데 다시 얘기해서 주변을 탓하지 않는답니다. 이 지저분한 물아, 이 진흙벌이야 라고 그놈들하고 싸우지 않는데 시비하지 않는데 자기 할 일을 한답니다. 자, 보자고요. 우리 불교가 이 연꽃이 상징이 됐던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탓하지 않고 더 이상 내 가정 환경을 탓하지 않고 부모를 탓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은 주변을 탓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멋지게 해내는 사람. 이게 주인공이지 않겠어요? 맞죠? 네. 연꽃과 닮아가는 사람. 자, 따라합니다. 그런 줄 알기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내 남편 그런 줄 아니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해나가는 사람 멋있어요? 멋없어요? 신랑 탓하고 있는 사람 멋있어요? 멋없어요? 아셨죠?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은 주인공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은 엑스트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는 주인공의 말을 하고 있는지 엑스트라의 대사를 하고 있는지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